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강론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강론을 통해서 결국 호세아서의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개인적인 체험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호세아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와 배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하듯이 호세아도 하느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왕권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임금이 바뀔 때마다 취했던 외교 정책이 바뀌었고 그 외교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난 세력에 의해 왕권이 바뀌기도 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올곧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것은 신앙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황소는 우상 숭배를 뜻하고 입술은 기도를 뜻합니다. 또한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고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께 멀어졌던 존재들이었지만 역시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가엾이 여겨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레바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당시 레바논은 곡창지대와 넓은 삼림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라는 방백나무는 곧고 길게 자라는 나무였으며 성전에 사용되던 고급 목재였습니다. 따라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들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도들을 양에 비유하고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지로 내몰게 되는 모습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하와를 꿰내어 죄를 짓게 한 존재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기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야근 집사의 비유처럼 다가옵니다. 자신을 내보낼 것을 알게 된 집사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항아리와 밀섬의 문서를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오히려 야근 집사에게 칭찬을 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뱀처럼 슬기롭게 라는 말은 세상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하느님을 드높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에 마른 땅을 찾으러 나갔던 비둘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비둘기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다양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바로 사람들에 의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예로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안에는 제자들이 겪게 될 다양한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밝히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나아가야 될 부분은 아무런 고민 없이 하느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아버지의 영께서 일러주실 것이니 걱정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박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순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소식을 들어야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른 고울로 피하라고, 다시 말하면 다른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 금방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며 구원의 때가 다가올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 혹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만약 열흘 뒤에 구원의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화에서는 종종 이런 소재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일주일 뒤에 나의 삶이 끝난다면, 혹은 내가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그때 사람들은 내 삶을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게 될 때 선택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때가 바로 내일이라면, 혹은
바로 얼마 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 당장 그때가 다가올지 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얼마 뒤에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란 생각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신앙 안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하느님과의 만남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며 매 순간이 구원의 때입니다. 따라서 먼 훗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며 계획만 세우기보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